창세기 24장 61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축복적인 만남. 그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삭과 리브가의 축복적인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김준자 성도님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이삭과 리브가의 축복적인 만남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나요? 같이 배필을 만나서 아름답게 결혼식을 올려서 아들 딸 낳고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학적인 이론 중에 만남의 신학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만나기 시작하는데 만남 속에 사람이 태어나고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태어나 보니 누구와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만남이 있었고, 또한 다른 형제나 친척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을 만났고, 또 자라다 보니까 형제, 친척들이 또 있었고, 그 후에 친구,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친구를 비롯하여 여러 만남이 존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만남은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야 되나가요? 예수님. 그렇죠. 박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어디 갑니까?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때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만나야 되죠. 배우자를 만나야만이 아들, 딸 잘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난 자녀가 한 명도 없다. 결혼하지 않았다. 그래, 요즘에는 시대가 좀 많이 달라져서 결혼 안 하는 게 또 남자든 여자든 총각 처녀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돈만 많이 있고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 혼자 살면 그렇게 또 불쌍해 보였잖아요. 그렇죠. 결혼 안 하고 그러면은 불효하는 것 같고 불쌍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실이 결혼 안 하는 걸 더 좋아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남녀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끼리 결혼합니다. 남자끼리 결혼.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고 남자 여자가 만나야 아들 딸이 생산, 또한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누구와 만남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만남. 요즘 그릇된 사고나 생각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혼자 살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혼자 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배필을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누구와의 만남을 말씀을 토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과정과 혼인 축복을 이야기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 특히 결혼 연령에 차 있는 자녀들을 둔 어머니,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요. 연세가 지긋지 많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아직도 내 자녀는 결혼하지 못했다. 손들어 보세요. 우리 자녀는 결혼을 못했다. 왜 못할까?
그래요. 기도 끝까지 해주시고 늦게 만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가지려면 결혼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결혼 연령에 차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과 그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에 우리 박공예님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축복적인 만남이 있기까지는 첫 번째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혈연의 만남은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부모님과 형제의 만남은 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지만 부부의 만남은 무엇을 하면서 만나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부부의 만남은 그냥 우연히 만나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해서 만나야 오래오래 한평생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짝지어 주신 이가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 성경대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의 임의로 나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배필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또 때가 돼야 되죠. 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분에게 때가 안 되면 배필에 만나는 그 시간이 늦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는 하나님이 짝져 주셔요. 누가 짝져 주셔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배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결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과 섭리하에서 맺어진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내어 이삭의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하였습니다. 전혀 맞지 않은 옷을 입어서 불편한 생활과 같이 결혼이 그렇다면 곤란한 일입니다. 옷도 맞아야 잘 맞잖아요. 맞지 않은 결혼 생활을 시키면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그래서 잘 맞는 짝 하나님 예배하고 짝지어진 배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에게 맞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이삭과 리브가처럼 맞아야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아들 하나님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기에는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주시는 큰 뜻이 있습니다. 혼인은 서로 맞는 신앙 안에서 해야 합니다. 혼인생활,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 안에서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맞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응?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으면 이 영적 대립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안 맞으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이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가정으로 일어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부모님이나 자식된 청년들이 당사자들은 이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나 만나서 결혼시켜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땐 결혼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문 전체에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맺은 결혼은 순탄하지가 않고 언제가 서로 성격 차이니 무슨 차이니 하면서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처를 받는 두 사람은 참으로 마음이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힘들고 아프고 회복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관계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독처 오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배필을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돈, 학력, 세상의 조건들을 보고 혼인하지 말고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명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 결혼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명으로.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명으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면은 아무 탈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치는 여파가 지대합니다. 두 가정과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지대한 결과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혼인은 일륜이 대사라고 합니다. 혼인 때문에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그 가정에 누가 잘 들어와야 돼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요. 돈 쓰기 깊은 며느리는 가정을 잘 세워나갈까요? 망하게 되나요? 망하게 돼요. 근검 전략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런 며느리는 반드시 그 가정의 현숙한 여인으로서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그 집을 세우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사자들은 철저한 기도 중에 냉정한 검증을 해야 돼요. 만났을 때 냉정하게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가를 확인하고 응답 주실 때에 결혼을 하면 늦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매사를 잘 알아보고 결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한 하나의 기존 세대의 잔소리로 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젊은 세대들은 하나나 귀 담아 들을까요? 잔소리로 들을까요? 네? 잔소리로 들리죠. 인생사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잔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고 어머니의 모든 노하우, 경험,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고분고분 잘 순종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감정이 평생을 가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얘기이지만 신혼생활에 가서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결혼은 했는데 어디 가서 헤어지기도 해요?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면 너무 아깝지요. 어렵게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서로 성격이 안 맞다고 헤어진다면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가 되겠죠. 또다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전에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배필을 심사숙고하면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종인 엘리에셀을 믿음직하게 일에 앞세워 일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길려진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의 신임이 있는 종이었습니다. 신임 있는 종이 누구다? 엘리에셀. 우리 김준자 성도님은 금방금방 듣고서 대답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듬직하게 믿음직하게 아멘 잘하고 항상 변화가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의 신임 있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2절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약속된 이삭이 태어나고 성장해서 지금 결혼하는 중대사이니 결혼은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결혼의 견본이기도 합니다. 생명샘 교회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이요. 우리는 배필을 만나기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연결해주고 중매해줬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과연 내가 일평생 같이 살아도 되나 하고 심사숙고하고 냉철하게 검증하고 하나님 뜻인가를 알아서 하나님 뜻이면 순종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결혼이 영적인 만남이어야 됩니다.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배필을 만날 때는 영적인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 속에 가시적인 것도 있으나 불가시적인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중요성과 무게를 두냐에 따라 인생의 지각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이고 신앙적인 만남이 되어야 돼요. 결혼은 무엇이 돼야 된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만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계산이나 방법은 그리스도의 결혼관이 아니며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17장 17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남이 있기 전에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작도 기도, 중간도 기도, 끝맺음도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결혼 성사에 하나님의 대사를 이루는 만남의 복, 생육의 본성을 이루는 축복된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로 만나는 두 사람의 관계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을 위해서는 배후에 모두가 기도의 일들을 잊게 되었는데 늙은 종 엘리에스를 보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삭의 배필이 누굴까라고 엘리에스를 보내면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에스를 역시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흔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짝져진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만남, 신앙적인 만남 무엇으로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사이를 보든지 며느리를 보든지 그러니까 기도가 큰 후원자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며느리를 보든지 또 무엇 사이를 보든지 기도의 후원자가 누가 돼야 돼요?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기도의 큰 후원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삭도 자신도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어. 이삭의 아내는 누구다? 리브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지. 이삭의 아내는 누구다? 리브가죠. 이삭 자신도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첫 상봉의 기도 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어가 묵상하거나 눈을 들어 약대들이 오더라.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창세기 24장 6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매 때에 들어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공인 리브가의 무리가 온 곳입니다. 누가 온 곳이다? 리브가가 온 곳이다. 많은 혼수품이나 낙이 실려서 오는 모습을 결혼 품속도 보게 되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의 동성연애나 결혼을 하나님의 뜻입니까? 동성연애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을 재촉하는 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에 동성연애를 자꾸 한다고 그러죠. 그것은 무엇이다? 제약이에요. 무엇이다? 동성연애 아들 며느리를 여러분 좋을까요? 자녀도 못 낳고 아들 남자끼리 결혼해서 며느리니 어머니 제가 며느리예요. 어색할까요? 좋을까요? 어색하죠. 또 여자 딸이 여자 사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사이 왔어요. 그럼 반가울까요? 안 반가워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동성연애 결혼은 하나님 뜻이니까 아니니까 아니에요.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역행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제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을 알을 때에 옆에 사는 사람이 어머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왔네.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반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인가요? 제약인가요? 제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역사적인 일들에서 볼 때 심판을 재촉합니다.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러하였는데 세상 종말에도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사에게도 달려들었던 그들은 분명하게 이성이 아니며 말세에 나타날 동성 연애자들입니다. 지금 말세예요, 말세. 말세에는 동성 연애자들을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제약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는 남녀 이성 간의 정식 결혼을 순결한 만남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륜 이전의 천륜이며, 결혼이라는 것은 인륜 이전에 무엇이다? 천륜이며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살아 계실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엇을 많이 해야 돼? 어머니들은 기도해야 하는 어머니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를 어기게 되고 폐륜적인 길로 가게 됨으로 인하여 불치병인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질병이 난무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는 다르게 지켜질 때 가치가 빛나는 것이지,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빛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라를 자유를 주실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은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돼요. 오로지 이게 순결을 지켜야 돼. 이 순결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가장 인류 대세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만남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최초에 창조하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에 배우자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배필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삭이 모친 상사후의 이루자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를 만드셨나요? 여자를 만드셨나요? 남자를 만드신 후에 또 누구를 만드셨다?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니드, 영어로 니드, 따라서 니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하라는 말을 준다, 기부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위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랑이요 결혼 생활입니다.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자녀들을 위하여, 아들, 딸들을 위하여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까지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서로가 이루자가 되어야 돼요. 가족 구성원으로 찢고 볶고 싸우기보다 서로 위로자, 기도하는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편에서만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부부만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부부로 설명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무엇으로 설명했다? 부부로.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교회로 표현한 것이 누가 그렇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에서 교회를 볼 수 있는 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나 성도와 성도 간에서 위로자로서 생활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사의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길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녀들이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안에서 행복이 있게 되고 축복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만남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서 만남이 인생을 바뀐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오. 그들은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서 엉금엉금 기어서 뻥나무에 올라갔죠.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누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이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꽁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바울. 본문에서 주인공인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안에서 만남이기에 축복된 결혼이기에 그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육적으로도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좋은 가정을 잇나요? 행복한 가정,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축복된 결혼을 하였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영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전도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 자꾸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낳아야 된다? 자녀를 낳아야죠. 제가 어느 날 한 달 전인가 그때 결혼식에 갔어요. 제가 청년 때 전도한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열댓 명이 앉아 있어요. 어머, 오래됐잖아요. 40년이 넘었는데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 있네. 좋을까 안 좋을까요? 영적인 자식들이잖아요. 벌써 그들이 사모, 권사, 집사가 다 돼서 쭉 남편들이 있고 자녀들은 벌써 결혼을 하였고 쭉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흐뭇할까요? 짜증날까요? 흐뭇하죠. 하나같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있나. 그걸 볼 때 이 영적인 자녀를 잘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그래요. 오늘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앞에 잘됐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 속에 만났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 교회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무릎을 통하여 기도할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